오늘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두려움에 억눌리며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기쁨의 삶, 평화의 삶, 성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두려움을 호소한 적도 없고 또 이 두려움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후에란 말은요 앞에 14장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난주 살펴봤지만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큰 전쟁을 치렀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겼지만 후유증이 있었어요. 언제 어디서 패퇴한 적들이 다시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뺀질뺀질한 롯을 구하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를 했어요. 부상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전리품도 거절하고 멜기세덱에게 11조도 드렸어요. 생명을 바쳐 전쟁을 했지만 얻은 것은 원수들 뿐이고 자기 처지를 알아줄 자식 하나 있으면 좋으면 그렇지를 못해요. 지난주 아브라함의 모습은 성자의 모습이라면 지금은 두려움과 패배의식 속에 빠져있는 패자의 모습. 심신이 피곤하고 지치고 이런 아브라함을 누구 하나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울하고 뭔가 모를 두려움과 패배의식이 몰려왔어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고 한 사건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하는데 반대가 예상보다 극심했어요. 그래서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여기서 바울이 어떤 두려움을 표현했다거나 하소연하거나 도움을 청한 적이 없는데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원은 그 자녀들이 두려움에 찌들려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두려움에 세방되어 기쁨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가진 우리 부모들도 그렇지 않아요? 그 자녀들이 두려워하고 위축되어서 사는 거 원치 않죠? 담대하고 대범하게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죠. 육신의 부모도 그럴진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거 당연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들은 뭐 하셔야 되는가? 뭐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기쁨의 삶 사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그겁니다.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뜻 하면은 뭔가 고차원적이고 뭔가 신비로운 것을 어떤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 뜻이 뭐예요? 그러는데요, 분명한 뜻은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 감사하고 이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시고 겉에 순종하는 삶 살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누군 두려워하고 싶어서 두려워하나? 두려워할 일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하나님의 말씀도 두려움의 대상 앞에서 넉넉히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도와주니까, 내가 함께하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다. 어떤 공격과 불화살이 쏟아져도 내가 너의 방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방패 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방패다 그러면은 좀 잘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또 하나님의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뭐 눈, 코, 입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상상을 하면은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요, 오감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께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세요? 하나님. 선회자매 하나님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자, 우리 모두에게는 영혼이 있죠. 영혼이 있죠. 다 인정하시죠? 영혼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정신은 인정하죠. 자,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있어요? 몸 안에 있어요? 뇌에 있어요? 죽은 사람 뇌 해부해도 알 수가 없죠? 몸 안에 있지만 어디 있는지 몰라요. 분명히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몸 전체에 있다고 할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 계셔요. 맞습니까? 그리고 이곳에도 계세요. 한국에도 계시고 교회에도 계시고. 그러나 어떤 특정한 곳에만 있지 않고 어디든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 우리 몸 안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리고 이 자리에도 임재하여 함께하여 계신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릴 때는요, 나를 포함해서 내 주위를 감싸고 있는 분, 그렇게 보시면 돼요. 특별히 방패가 되셔서 나를 감싸고 계신 분, 그 안에만 딱 들어가 있으면 어떤 공격이 와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뭐 큰 소리 치지 않고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세요. 두려운 생각만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얼른 와서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나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움을 주시고, 도움을 청하면 한참 걸리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한참 걸리는 거 아니에요. 속삭이듯이 해도 오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영의 눈을 밝혀달라고. 영적인 눈을 떠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내 마음과 내 영혼으로 아시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약한 목소리에도 적시 와서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보지 마시고 방패 되신 하나님. 게하시가 막 그 선지자 누구죠? 선지자 누구예요? 엘리사 눈에는 다 보이잖아요. 근데 종 게하시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여 게하시 눈을 열어주시 하니까 막 불병과 병거들이 꽉 찬 거 보이잖아요. 우리 눈을 열어달라 해야 돼요.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문제 외면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감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너무 크게 지배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문제보다도 내 안에 계시고 내 주위를 감싸고 계시는 하나님,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원수들로부터 수없는 공격을 받고 특히 사울 왕으로부터 끊임없는 생명 위협을 받았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뭐라고요?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피할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시고 나의 산성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에서도 해방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오. 내가 너의 지극한 상급이니라. 상급이란 건 큰 보상이라는 뜻이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이 보상 문제 심각합니다. 중요해요. 사람은 누구나 손해보기를 원치 않아요. 뭔가 손에 잡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해주시면 문제가 없는데 빨리 해주지 않을 경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내한테 해준 게 뭐예요? 그렇게 많은데도.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 느껴요. 방패되시고 나의 보상 대신 하나님 안 보이니까. 사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걸 느끼면은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서 이런 두려움을 느껴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요 오히려 더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뭔가 의심이 생기면 꼭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하나님 나 두려워요. 호소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운 거 사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패퇴했던 연합군이 다시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이건 외부적인 것이고요. 더 깊숙한 두려움은 내부적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거 믿고 집을 떠나서 다 버리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잖아요. 끄떡끄떡 해보세요. 맞죠? 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먼저 자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아기가 안 생겨요. 생길 나이가 지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호소를 하는 거예요. 2절에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러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르에셀입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았으니까 내 입에서 기른 자 내가 상속자가 될 겁니다. 사실 이거 꾸중맞을 불신의 말이죠. 근데도 하나님은 야단치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한번 그에게 임합니다.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고 네 몸에서 네 씨로부터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는 손목을 잡고 이끌고 밖으로 나가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별을 셀 수 있나 봐래. 여러분 중동은 지금하고 틀립니다. 그 당시는요 3000년 전에는요 다 보여요. 시각이 약하니까 아브라함을 이불로 데리고 나가지고 봐라 이거예요. 그러는데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해이와 두려움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꾸중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별을 보여주심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라는 확신을 심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눈으로 봐야 믿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불완전하다는 건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마음속에 해이와 불신이 몰려올 때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갖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닌 척에도 하나님 벌써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 들고 나와 호소하세요. 그냥 아뢰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얘기한 그 자체로 두려움이 없어져요. 보통 두려움의 근거는 뭐예요? 사실은 막연한 거예요. 이거는 희박한 거거든요. 대부분 쓸데없는 거거든요. 마귀가 심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는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에요. 저도요 한때 예전에 하도 성도들이 막 교회를 떠나고 제가 부임하자마자 또 저를 싫어해가지고 몇 사람이 다른 데로 갈 때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야 이대로 가다 난 교회가 텅 비는 게 아니가, 내가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하나님께 아뢰자. 내 교회다, 내가 함께 하는데 너는 뭘 그리 두려워하느냐? 네 교회가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갑자기 두려움의 실체가 보이고 내가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구나. 두려움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요 아브라함에게 한 번 더 약속의 말씀을 통해 확인을 시켜준 것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셔서 두려움을 물리치셨고, 또 어떤 때는 벌을 보여줌으로 두려움을 진정시켜 주신 것처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보고 느끼게 하심으로 두려움이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이 생기거든 하나님은 내가 약한 거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확실한 보정수표가 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과 염려가 있든지 편하게 하나님께 들고 나와서 호소하시고 위로받으시고 하나님 자체가 큰 상급이요 보상임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구절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6절 뭐라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예쁘게 보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전에는 믿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처음 출발할 때부터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고향을 떠날 때부터 믿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역으로 나갈 땅에 갔을 때 알바를 못하고 갔다.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믿기에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시고 다시 약속을 확인하시고 또 뒤에 나옵니다만 언약까지 주시느냐, 이 말씀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이 예쁘게 보이게 했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게 무엇이죠?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의롭다 해주시고 그 믿음 때문에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뭐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그거 좋아요. 그런 노력을 아주 가상하게 봐주실 거예요. 그러나 노력은 가상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예뻐하실 정도의 사람, 그렇다고 하나님이 정말 예뻐하실 정도의 합당한 삶을 살았거나 하나님이 합당하게 인정하시는 그런 인격은 못 됩니다. 아무리 성경대로 살려고 해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다고 하나님이 예뻐해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예뻐하시는지 아세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의롭다 해주셨고 그 믿음 때문에 예쁘게 보이니 이런 보호를 약속하시고 언약까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쁘게 보이시려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믿음이 뭐냐? 어떤 분들은 개인적인 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믿음이라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뭐라고요? 두 가지가 들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합니다. 옆에 사람 확인해 봐요. 두 가지 다시. 하나님이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 요게 믿음이에요. 요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거 새겨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나는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가 이거 하겠다. 참 기특하고 좀 하나님 기억해 보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확신이죠. 또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니까 잘 되겠지. 그것도 믿음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았을 때는 근거 없는 낙관주의지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의 약속을 믿는 마음과 행위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면 믿음이란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것. 아브라함의 가장 큰 특징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거잖아요. 이게 확률적으로 이게 가능한가?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흔들리기도 하고 해도 있고
막 의심도 하지만 아브라함의 근본 자세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자기 모습 안 봐요. 뭐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행위로 본다면 아이고 진짜 실수함을 많은 사람이에요. 도둑꾼자로 산 것도 아니고요.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2번이나 누이를 속이고요, 여종을 통해 이스마엘 낳고, 똑같이 우리가 피해의식과 어떤 두려움에 빠진, 어떻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 실망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했고 사랑했고 순종했습니다. 제일 결정적인 순간에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예뻐하시고 그 믿음 때문에 열국의 아비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뭐 키워보셨지만은 어릴 때 참 이쁘잖아요. 왜 이뻐요? 지 새끼라서 이쁩니까? 왜? 가장 이쁜 이유는요, 아빠, 엄마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들어서 그런 겁니다. 안 그래요? 맞죠? 아빠, 엄마가 뽀뽀하면 그냥, 애는요 엄마가 떼치 그러면 안 하고요, 엄마 아빠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아니까 그래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더 잘 키워야지, 막 책임감도 느끼고 잘 키우고 애를 쓰잖아요. 목원들 언제 이뻐요? 목자님들. 목자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예수님 모임에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상고하라면 상고하고, 그러니까 이쁘잖아요. 보람도 느끼고 더 책임감도 느끼고 더 기도해 줘야지, 더 섬겨야지 결심도 하고요. 그런데 이 자녀가요, 어릴 때는요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는데, 이 사춘기가 되면 어때요? 메주가 뭔지 모르십니까? 메주는 콩으로 쓰는 거예요. 어릴 때는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었는데, 머리가 좀 커지면은요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안 믿어요. 그런데 이거 정상적인 거거든요. 자기 정체성과 어떤 자아를 어떤 찾고자 하기 때문에 부모한테 막 도전도 하고 반항도 하고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아니, 착하던 애가 왜 저래? 그 막 누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예전만큼은 안 예쁘죠? 안 예쁘죠? 어떤 때는 때려 죽이고 싶죠? 아이고 그냥 하는 것마다 말대꾸하고 막 대들고, 엄마 아빠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 때 이쁘듯이 하나님도 어떤 사람 이뻐하시냐, 어떤 사람 사랑하시냐,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잘 보이시려면, 하나님께 사랑받으시려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다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메주보다 적은 머리로 좀 따지지 마시고, 좀 대들지 마시고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믿는 대로 됩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뭘 믿어야 되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많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의 주제가 예수님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 66권 전부 다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으로 예수님이 약속이 되어 있죠. 구원의 씨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은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나타났죠. 세례 요한이 그렇게 간절히 삼았던 예수님을 보고 요한복음 1장 2장 뭐라 그랬어요? 1장 29절입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의 모든 제사가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것이 현실화되어서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외친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직접 아들이라고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신 차리셔야 되는 중요한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의라는 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거든요. righteousness,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요 복음에 계시되어 있어요. 계속
창세기부터 성경 전부 다. 그럼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죠? 한도진 목사님? 복음 한마디 하면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복음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고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천벌받아 마땅한 죄인이구나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지시고 죽으셨던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 앞에 녹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영접할 때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동일한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봤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눈으로 봤습니까? 그런데도 왜 믿느냐?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내 형편으로는 도저히 내 몸에서 자식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었고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나 이쁘고 그 믿음으로 오래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 믿음하고 똑같아.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하고 똑같아. 이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뻐하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요, 가장 중요한 말은 반복해서 말해요.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수천 년에 걸쳐서 예수님을 얘기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기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야죠. 우리 자식들이 여러 가지 소원이 있지만 특별히 자녀가 꼭 했으면, 꼭 되어주시면 하는 소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소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아무리 딴 거 잘해도, 아무리 선물을 갖다 바쳐도 진짜 부모가 원하는 거 안 하는데 그거 예쁘겠어요? 부모의 소원을 알면 그게 철든 자식이죠. 똑같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수님,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은 믿겠는데 예수님은 못 믿겠다는 분들, 정말 하나님께 기원받고 사랑받기 원하시면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친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예고된 대로 오셨고 죽은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셨는데, 아니 이분을 제쳐놓고 나는 하나님과만 직접 통하겠습니다, 이단들이나 하는 짓을 보고 누가 예뻐하시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수많은 위인들, 성자들, 종교 창시자들이 태어나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었다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증거를 그렇게 보여주셨는데도 모든 종교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다 똑같잖아요. 그런 사람 보고 하나님께서 너 참 머리 참 좋다 이러겠어요? 너 참 머리 좋다 그러겠어요? 예수님을 믿어야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맞아들이는 거예요. 동의가 아니에요. 그냥 구세주 정도가 아니라 내 주인, 내 인생의 주로 모시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 밑에 순종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않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랬어요. 나를 거부하는 거,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결심하시고 주님 믿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예배에 헌신하시고 영접 모임 오시면은 믿음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뭐예요? 처음 구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의 완성도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믿음, 예수 이름의 권세만을 의지하는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뭔가 자꾸 이렇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7절에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소유로 삼기로 너를 갈대로 내 여호와니라. 여호와니라. 이 말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자 아브라함이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제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민자고 이미 강대한 부족들이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영토를 주겠다는 것은 마치요 이 장전동에서 해운대 마린시티까지 다 주겠다 이것처럼 쉽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견고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사실 목장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제가 짧게 언급합니다. 여러분 9절에서 11절 당시 계약을 보여주는데요, 17절에서 2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애굽 강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유프라테 광대한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역사 교육을 시켜. 이거는 솔로몬 왕 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 말씀대로 13절에 보니까 앞으로 200년 뒤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합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430년, 400년 뒤에 모세를 통해서 탈출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 요사를 통해서 이것은 신명기 9장 5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보통 사람끼리의 약속을 계약이라 그래요. 우리가 집을 매매할 때 계약서를 쓰죠. 컨트랙트. 그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을 언약이라 그래요. 카버넌트, 베리트, 언약이라 그러는데 그 당시나 지금이나 계약서를 쓰면은요 법적인 구속력이 있죠. 근데 사람이 하는 약속은 깨질 수가 있죠. 하도 술을 먹는 남편이 제발 좀 하지 마시오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술 안 먹겠다고 뭐를 씁니까? 각서를 쓰죠. 근데 각서 써서 술 끊는 사람 본 적 있어요? 노름 끊는 분 본 적 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당시 계약을 통해서 당신의 언약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 계약의 핵심이 뭐냐면 10절에 보면요, 재물을 쪼갭니다. 그 재물을 쪼갠 사이에 약속한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가요. 만일 어기면 이 짐승처럼 쪼개진다는 겁니다. 피로서 맹세하는 거예요. 근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 언약을 맺는데 혼자서 그 재물 사이를 걸어가세요. 햇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일방적으로 지키겠다, 무슨 일이도 지키겠다, 하나님 자신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겠다, 이것은 내 행위에 근거한 행위 언약이라 그래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당신이 약속하시고 당신이 맹세하시고 당신이 언약을 맺으셔서 스스로 자신을 묶으시는 거, 이거를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은혜 언약.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언약의 결정체가 뭐냐?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되어 있던 그 결정체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내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그 피를 믿는 믿음 보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 영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겠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게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내 가슴과 마음에 법을 새겨놓고
그렇게 살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식도 했지만은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세운 새 언약, 예수님의 부활로 이뤄놓으신 새 언약의 능력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도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아무리 내 힘으로 그렇게 살아야지 해도 되지 않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그대로 살고 싶은 소원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례를 받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욕구와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뭐 하나님을 알아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을 알아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 되는 것이고 모든 죄가 용서받을 뿐 아니라 모든 저주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 은혜의 언약 아래 사는 자가 누리는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통치권 밑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렵담을 받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성령을 받을 때 복음이 깨달아지고 설교가 귀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믿어지고 두려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방패고 상급 대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1부 때 언급했는데 2부 때도 언급하겠습니다. 이 구원의 계획은요, 엄청난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시진핑이나 김정은이나 트럼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인류 역사는요, 구원과 심판이라는 원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걸 하나님의 구속사라 그래요. 구속 역사 가운데 진행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세상의 역사는요, 출렁이는 파도처럼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물거품처럼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His story, 그분의 역사, 그래서 히스토리라고 해요. Die Geschichte.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의인들을 통해서 구속 역사는 지금까지 줄기차게 앞으로 계속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역사의 주역들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오늘 꼭 영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영접하신 분들은 새 언약, 신약 밑에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도요, 신약 밑에 살지 않고 구약의 어떤 율법 밑에 자기 어떤 행위와 자기 의의 근거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어떤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이 되지 못해가지고 기죽어 사시는 분들, 구약 밑에 살아서 그렇습니다. 물론 어떤 영적인 어떤 거룩한 부담감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은혜 밑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부담감이 항상 감사와 더불어 있습니다. 나 같은 형편없는 자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구나, 어렵다 해주셨구나, 항상 감사하고요, 이런 비참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좀 더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생각부터가 달라져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보던 데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다시 한번 붙잡고 내 신분이 뭔가, 내가 가진 권세가 뭔가, 그리고 말도 바뀌어요. 항상 옳고 그름만 따지다가 어떤 것이 사랑일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일까, 믿음의 말, 감사의 말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은 기뻐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울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웃어야 돼요. 많이 웃어야 돼요.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심각해져요. 뭐 이를 힘쓰라 그러면은 아이고 영적으로 유치한 데는 내가 왜 가? 그리고는 기도만 해요. 영적으로 성숙한 거 아닌가? 믿음이 있는가 아닌가는요, 삶 속에 얼마나 기쁨이 있는가, 자연스러운 영성, 생활화된 섬김으로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혼자 백날 독닥하고 오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 우리는 그런 분이 없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성숙한 분들은 웃을 일이 많습니다. 기뻐할 일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성숙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 않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실체를 보기 때문에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큰 상급이고 방패되시는 영적인 실체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심각하신 분들 회개하시고, 유무도 좀 자주 하시고, 썰렁한 농담하라는 거 아닙니다. 유무하시고, 예수님은 정말 유무의 대가십니다. 많이 웃으셨어요. 예수님처럼 기쁨의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의지가 되어서 이번 한 주 동안 삶의 영역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는 남모르는 아픔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남모르는 우울함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그래서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그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믿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며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의 현장과 사역의 현장과 특별히 16개국의 63명의 우리 선교사들과 그 사역 위에, 미수 선교사 위에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